아마 양 실장이 휴마니타스 크리스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아마 짐작을 해보면 제가 재작년인가 여기 와서 에라스무스 그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에라스무스의 아주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필로소피아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필로소피아 크리스티아나 기독교적 철학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유독 그 특이하게 에라스무스가 그 필로소피아 크리스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515년인가 16년인가요? 그 신약성경 헬라 원문을 이제 서양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완벽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텍스트를 이제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나중에 루터가 독일어 번역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도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죠. 소위 텍스투스 레셉투스라는 게 에라스무스의 이 헬라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책 서문에 보면 에라스무스가 필로소피아 크리스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철학. 근데 그리스도의 철학을 할 때 이때 의미가 무슨 그 예를 들어서 플라톤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어떤 철학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듯이 그렇게 단순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그 삶을 살자는 의도를 그 필로소피아 크리스티에 담아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철학이란 말은 에라스무스한테 어떤 그 이론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따라 사는 삶, 요즘 흔히 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 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그 필로소피아 크리스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착안을 얻어가지고 아마 양희성 실장이 이걸 휴마니타스 크리스티라는 말을 붙였지 않나 싶어요. 유럽에서는 휴마니타스 크리스티아나라는 말을 쓰지만은 휴마니타스 크리스티라고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마니타스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의 인문학 또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 그 인문학이 뭐겠느냐, 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게 기획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에라스무스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휴마니타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것과 에라스무스 철학을 조금 그 신학과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에라스무스가 이때 휴마니타스라는 말을 쓸 때는 그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요즘 영어로 번역하면 the humanities를 뭐라고 번역하죠? 우리말로 그냥 인문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Geisteswissenschaft, 무슨 정신과학이라는 말이든지 또는 Kulturwissenschaft, 문화과학이란 말을 이제 그 인문학을 대리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영어를 사용하는데 영어 전통에서는 the humanities, 거기 이제 인문학이란 말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에라스무스 전통으로 이제 거슬러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에라스무스, 화란을 치면 루돌푸스 아그리콜라,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면 토마스 모어나 존 콜렛,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이태리로 가면 누굽니까? 유명한 중요한 사람이 이제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렌조 발라, 세 번째가 마르실리오 피치노, 그 다음 네 번째가 조바니 피코 데라 미란돌라. 이렇게 한 몇 사람 쭉 이야기할 수 있는 이태리 전통, 그 다음에 영국 전통, 그 다음 이제 네덜란드 그쪽 그 전통, 그렇게 해서 이 세 전통이 그 이어지는 그 전통을 일컬어서 우리가 그 나중에 붙인 이름이긴 하지만은 휴머니즘 전통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휴머니즘 전통이라는 것은 소위 계몽주의에 말하는 그 세큘러 휴머니즘과 구별되죠. 계몽주의에서 휴머니즘이라 할 때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인본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이제 옳은 번역이 될 텐데 그런 의미 휴머니즘 전통이 있고요. 조금 더 거슬러 르네상스 휴머니즘 전통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때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고전 연구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틴 말로 스투디아 후마니오라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스투디아 휴마니타티스,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 타티스란 말이 이건 휴마니타스에서 온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연구 또는 인간적인 삶에 대한 연구 이렇게 될 텐데 이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키케로입니다. 키케로니까
키케로 또는 시세로. 키케로니까 로마 라틴 전통이죠. 그런데 이걸 르네상스 시대에 가령 로렌츠 발라나 피치니노나 또는 에라스무스 쓸 때 스투디오 휴마니타티스라는 것은 다르게 근데 다시 좁혀서 이야기하면 그리스와 로마 전통에 그러니까 이제 말을 치면 언어로 따지자면 헬라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쓰여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이제 기독교 전통이 들어가니까 포함하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문헌들에 대한 연구 이게 결국 휴머니즘 전통이라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그러면 르네상스 사람들이 이해했던 것은 라틴어와 히랍어로 쓰여진 고전 문헌들을 공부하는 거라. 아직도 저 벨기에나 네덜란드에서는 휴마니오라를 공부한다. 이 휴마니오라, 스투디아 휴마니오라 또는 줄여서 휴마니오라를 공부한다 그러면 히랍어 라틴어 공부한다 하는 뜻으로 사용이 이제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통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큘러 휴머니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나중에 계몽직 이후에 사용하긴 했지만은 휴머니즘이라는 원래 뜻은 휴마니타스에 대한 연구, 어떻게 인간답게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휴마니타스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그러니까 콜렛이나 토마스 모어나 에라스무스나 로렌조 발라나 공통된 게 뭔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 스토아 철학 전통에 대한 스토아 아니라 스콜라 철학에 대한 스콜라스틱 학문. 그러니까 이 스콜라스틱 학문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가령 철학도 전통적 철학도 들어갈 테고 형이상학이나 자연 철학이나 이런 주로 수학과 자연과학적인 기본 오리엔테이션이 된 스콜라 철학에 대한 반대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독일 학자들이 나투어비션샤프트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가이스테스비션샤프트 그 정신과학 또는 쿨투비션샤프트를 이야기할 때 사실상 이 전통이 그 뒤에 배경으로 깔려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것과 대립해서 이 스콜라적 전통과 대립해서 이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자연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그 학문, 자연에 대한 연구, 특히 이 레스에 관한 이 사물에 관한 연구보다는 말하자면 복스에 관한 연구, 복스, VOX 또는 리테라에 관한 연구, 이 문자에 관한 소리와 문자를 매개로 한 학문 전통에 관한 연구니까 뭐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게 문학하고 역사하고 철학이라 하더라도 체계적 철학이 아니라 어떤 철학이겠습니까? 삶의 철학, 삶의 철학. 그러니까 그 라틴 말로 이야기하면 이 아르스 비타의 그 아르스 기술을 보여주는 히랍 말로는 이걸 갖다가 테크네 비유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비오스에 관한 테크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철학을 공부하는 게 이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가장 중심되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클렉틱한 이 절충주의적인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오바니 델라 미란돌라 같은 피코 델라 미란돌라 같은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 르네상스 휴머니즘 사람들은 이 문자로 매개된 것들 그러니까 문학적인 거, 역사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이라 하더라도 삶의 철학, 대표적인 스토아 철학이나 뭐 에피큐리안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공부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게 아마 첫 번째 특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 이 휴머니즘 그러니까 스투디오 휴마니타스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페트라르카의 아주 유명한 영어적으로 말하면 The Ascent of the Mount Ventous라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글이 하나 있습니다. 자전적인 글이 그러니까 방투산을 오름, 방투산의 등정.
그래서 이제 그 등산의 첫 그냥 산을 오르기 위해서 오른 사람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전에는 그냥 산을 올라서 산을 보려고 한 사람은 없었다. 왜 가서 나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목적으로 어디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을 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냥 산을 올라가서 저 자연 그 풍광을 보려고 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스스로 이제 그 페트라르카가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자기 이제 그 동생을 데리고 가는데요. 자기 동생하고 같이 이제 그 방투산을 그 올라서 이제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이 산과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는 강과 들을 이제 바라보다가 자기 가방에 가져온 배낭에 넣어온 어거스틴의 그 컨페셔네스 고백록을 끄집어냅니다. 고백록을 끄집어내서 이제 어떤 걸 읽을까라고 이제 항상 이렇게 망설여 손을 잡고서는 그리고 펼친 곳이 고백록 10권이에요. 마치 고백록 그 8권에 보면 어거스틴이 그 성경을 펼쳐서 읽은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로마서 13장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하는 그 읽은 것처럼 또는 그 이야기 보면 그 언급도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토니우스가 이제 사막으로 그 이제 그 수도사로 나갈 때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 젊은 청년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걸 가진 걸 팔아라. 그 구절을 읽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제 사막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걸 언급을 해요. 페트라르카가. 그러면서 이제 그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의 10권을 그러니까 펼쳐서 읽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자연 뭐 산, 들, 벌판 이것들이 아름다운 경탄하면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기의 내면의 영혼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이 비탄을 이제 어거스틴이 표현하는 걸 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그 자연에 대한 연구보다는 인간에 대한 연구이고 인간에 대한 연구 가운데서도 인간의 뭐 신체적인 것이나 어떤 사회적 관계나 그런 것보다 1차적으로 관심이 인간의 내면에 대한 연구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영혼에 대한 연구,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 르네상스 휴머니즘, 르네상스 인문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와 관련되는데요. 르네상스 인문학이라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관심이 이제 문헌 연구를 통해서 문헌 즉 특별히 고전 문헌을 연구를 이제 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이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그 인간이 된다는 거죠. 칸트도 나중에 보면 인간학하고 교육학에 보면 이제 그 표현을 써요. 인간은 그 쿨투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인간이 된다. 그때 쿨투어라는 것은 독일 말하면 에르치용 교육과 같은 말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인간성을 개발할 수 있고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적어도 에라스무스나 로렌츠 발라나 피치노나 이런 그 크리스천 휴머니스트들, 그 크리스천 휴머니스트들의 그 아주 공통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떻게 영혼을 인간의 내면을 발견하고 그 내면을 제대로 개발하는가. 그러니까 그 모든 관심이 자연과학적인 그 관심이기보다는 인문학적 관심, 인문학 관심을 할 때 그 관심이 인간의 내면에 대한 관심이다. 그렇게 인간 영혼에 대한 관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의 그 두 번째 이제 부분은 자 그런데 현대 인문학이라는 게 과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인문학이라고 할 때 크게 6분야를 그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언어에 대한 연구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문학에 관한 연구, 세 번째가 역사에 관한 연구, 네 번째가 예술에 관한 연구, 다섯 번째가 철학에 관한 연구, 여섯 번째 종교에 관한 연구. 왜 제가 종교에 관한 연구를 제일 마지막에 들었냐 하면 종교학이 어떻게 보면 철학보다는 훨씬 그 이 분야가 넓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 뭐 역사, 문학, 예술 그것들이 다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종교학을 제일 마지막에 두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 언어와 문학과 역사, 철학, 소위 문사철을 이야기하는 그 세 부분, 그다음 예술, 종교
이 한 6분야를 우리 인문학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두고서 다시 물어보자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철학이나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언어학이나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예술이 영혼에 대해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우리 내면의 그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면의 고통과 그 슬픔에 그 관해서,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에 관해서, 또 그것의 개발과 함양과 그걸 풍부하게 하는 데에서 과연 관심이 있는가, 그렇게 그 물어볼 수가 있고, 저의 그 답은 뭐 여러분들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부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인문학의 위기를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하나는 인문학의 외적 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예서 취직하기가 뭐 경제학이나 예를 들어서 경영한 사람보다 좀 힘들다든지, 뭐 월급이 좀 조금 적다든지, 또는 인문학 책이 뭐 예를 들어서 자기 개발 서적이나 무슨 경영학 서적보다는 뭐 좀 적게 팔린다든지, 이런 그런 저는 인문학의 외적 위기라, 만일 위기라 부른다면 외적 위기라 그렇게 그 부르고요. 저는 그 본질적 위기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인문학에 있어서 본질적 위기, 만일 위기가 있다면 그 본질적 위기는 인문학이 인문학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문학이 그 기대, 그것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인문학의 그 위기일 텐데, 이제 문제는 이 위기가 왜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인문학이 그게 철학이든 뭐 역사학이든 언어학이든 간에 발생한 위기는 인문학이 과학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건 역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데카르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 관해서 책을 한 권 2001년인가 2002년인가 하나 쓴 게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좀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인간의 얼굴을 가진 지식이라는 책을 제가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데카르트를 통해서 어떻게 근대적 그 지식 이념이 출현했고, 어떻게 데카르트가 인문학을 그걸 확실하지 않은 학문으로 배제했는지 하는 그 과정을 쭉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 그 책을 좀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간단히 그냥 줄여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인문학이 자연과학과 같은 확실성을 추구하는 학문이 되면서 문제는 그 인문학이 인문학을 구실을 할 수 못하게 됐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인문학은 인간에 관한 학입니다. 특별히 인간에 관한 학이면서 그리고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아니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아니면 철학적인 그 논리나 철학적인 사변을 통해서 그 인간의 그 표현, 인간의 생각을 그걸 이제 노출시키는데, 그것들이 가진 특색은 저 생각컨대는 ambiguity입니다. 애매성입니다. 해석을 이걸 이렇다 저렇다고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1이냐 제로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1과 제로 사이에 여러 영역이 걸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퍼즈의 성격을 띈 것이 하나의 인문학의 성격이라, 오히려 저는 그 이 동양 쪽 전통, 이 중국 전통, 우리 동아시아 전통이 그걸 더 잘 파악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우리 인문이라는 말을 쓸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인문 그러면 뭐가 대비되는 개념입니까? 인문이라는 개념은 뭐가 대비되는 개념입니까? 예? 천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문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천문지리에서 이 문따오 리따오에서 이제 소위 물리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 문이란 말은 문이란 뜻이고, 문이, 그 다음에 이 리라고 하는 것은 결이라는 뜻입니다. 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 있잖아요. 돌. 옥에 보면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을 쪼개려면 그 결을 따라서 옥을 쭉 이렇게 쪼개려 서 있는데, 결을 따라가는 것, 그 결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이치를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논리나 그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이론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사물의 구조로 이제 보았던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주자학 전통, 뭐 양명학 전통에서 이기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때 이와 기를 이해할 때 그 이가 사실은 존재하는 세계 속에 내재해 있는 일종의 합리성, 합리적 어떤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 탐구를 한다는 것은 이 리를, 이 이치를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문이라고 할 때 이 인문은 사람이 만든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문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문이 사람이 만들어낸 표현이고 어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표현과 형태를 그걸 연구하고 그걸 쳐다보고 바라보고 해석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나의 그 인간성, 나의 삶을 빚어 나가는 건데 그 특징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ambiguity,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딱 잡아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럼 양적으로 탐구하는 것만 가지고 드러나질 않는데 이제 근대 과학의 출현과 더불어서 믿을 만한 지식, 그건 확실한 지식이고 확실한 지식이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험에 근거하거나 두 번째는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거나 이 두 가지 기준. 그러니까 서양 그 이론에서 소위 정합설과 그다음 뭐죠? 정합설, coherence theory라는 것과 정합성, 무모순성. 그다음 이제 correspondence theory, 일치성, 부합성. 뭐 이런 그 이론을 가지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모순은 없거나 아니면 경험적 근거가 있거나 한 것만이 믿을 만한 지식이다. 만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고 예술을 보고 종교를 보면 이건 믿을 수 있는 영역에서 점점 배격되고 밀려나는 지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조금 그 하이데거하고 그 푸코나 라강 이야기를 좀 할까 했는데 그건 그냥 제가 여기서 뛰어넘고요. 자,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인문학자들의 고뇌는 저는 그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하는 인문학이 그게 철학이든 역사든 문학이든 이게 삶의 학문으로서 기여할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 저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 주위에 보면 특히 이제 문학하는 분들 가운데 요즘 철학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야, 참 너무 고생들 하신다. 제가 이제 그러죠. 예를 들어서 무슨 작품을 분석하기 위해서 라강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둘루즈 공부를 한다든지 둘루즈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가 후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 둘루즈 같은 사람 써놓은 거 읽기가 무척 힘든데 그런 거 읽고서 그걸 가지고서 문학 작품을 분석하려니까 얼마나 죽을 고생이에요. 아마 이 중에 오신 분들 중에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문학 작품은 좀 작품으로 재미있게 읽으라. 예? 영화면 영화 재미있게 보고 그걸 온갖 분석의 틀을 가지고서 별 상관없는 걸 가지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느라고 그 고생하느냐.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 학문이라는 게 뭘 추구합니까? 새 것을 추구하니까요. 새로운 이론을 새로운 해석을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늘 하던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논문 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결국 망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인문학,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이 망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삶과 거리가 있는 삶과 무관한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고 있고 향유하고 누려야 될 그런 그 작품이 향유와 그 누림의 대상이 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자, 저 이야기 이제 세 번째 부분 이야기 상당히 속도가 이제 붙어 나가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꼬박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틈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문학에 할 수 있는 기여가 이제 무엇겠는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이 제자도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학자가 인문학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겠는가? 전통을 보면 그 우리는 지금 서양 사람들이나 과거 우리 그 예를 들어 퇴계나 율곡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가만히 있어. 제가 여기 쓰던 이게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서양 전통은 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 이 그리스 로마 전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기독교 전통이 있죠. 역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전통은 뭐 흔히 일컬어서 이 헬레니즘 전통이라고 부르고 기독교 전통은 뭐라고 부르죠? 소위 헤브라이즘 전통이라
이 매튜 아놀드라는 영국의 비평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다룬 게 Culture and Anarchy라는 책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서양의 이제 학문 전통이 이제 기초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동양에서 학문 전통을 이야기하면 크게 세 가지로, 뭐 종교 전통 가지고 이야기하면 유교하고 도교하고 또 하나 뭡니까? 불교겠죠. 유불도 이야기하는.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 이 동양 학문, 아시아 학문에 이제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어떤 겁니까? 여기입니까? 동양 전통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서양 전통에 서 있습니까? 오히려 공부를 했으면 이쪽을 더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이쪽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한 셈이고 이쪽이 오히려 약하긴 하죠. 그러나 아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 뭐 확장하면 일본이나 중국으로 펼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일본이나 오히려 중국보다 한국의 경우에 훨씬 더 이 서양 학문과 동양 학문, 이 아시아 학문의 어떤 그 중심 내지 핵에 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적어도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세 번째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기여,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이 기여를 이제 할 수가 있는가? 이 물음을 답하는 방식은 제가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방식보다는 다시 그 소크라테스와 제가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다시란 말은 적합하지 않군요.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등장시켜서 말씀을 이제 하겠습니다. 서양 인문학 전통에 특히 그리스 로마 전통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는 역시 소크라테스라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주로 관심이 자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아르케, 이 우주의 근원이 뭘까 하는 그 자연과학적 관심이었다면, 인간학적 관심으로 전해시킨 철학자가 그 소크라테스고, 그 전통에서 이제 보면 크게 여러 가지 전통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내려가는 서양 그 학문적 철학의 전통이 하나 발생했고요. 하나는 안티스테네스 쪽으로 내려가는 전통하고 아리스티포스 내려가는 전통. 이게 나중에 하면 스토아 철학하고 에피큐리안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는 거기서 보면 뭐 그 우리가 그 견유학파 뭐 디오니시오스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이 전통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전통을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학문적 전통,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내려가는 그 전통하고, 하나는 아리스티포스하고 안티스테네스 내려가는 이 실천적 삶의 철학의 전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통이 쭉 그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서양 그 인문학적 전통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서 하나의 전범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의 전범이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매우 도식적이긴 하지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푸시케에 대한 관심이에요. 푸시케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죠? 예? 영혼이라.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영혼이라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몸보다 더 귀하지 아니한가 할 때, 목숨이 그게 푸시케예요. 목숨. 어떻게 보면 잘한 번역. 목숨이라는 게 뭐예요? 목에 걸려 있는 숨 아니에요. 이 목의 숨. 이 목의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아직까지 목에 숨이 쉬고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 있어요. 이 숨이란 말이, 푸시케란 말이, 히라버 그 말 자체가, 그게 푸시케가 숨입니다. 숨. 그 히브리의 루아흐, 그게 숨인 것처럼 우리가 영이라고 번역하는 루아흐, 이 푸시케가 숨이거든요. 이 숨, 이 생명의 원천이고 이 생명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이 신체를 단순히 신체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그 물체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되게 하는, 그게 푸시케죠. 예를 들어서 시체도 눈을 뜨고 있고 시체도 손이 있지만은 시체의 눈은 보지를 못하고 시체의 손은 만지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손이 만질 수 있고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푸시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하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psyche에 대한 관심. 헬라 전통에서, 그리스 전통에서 이제 이 psyche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그냥 사물들에 있는 기본적인 사물들을 생동케 하는 어떤 힘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에 와서 비로소 psyche는 곧 내 자신이다.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규정짓는, 나를 나답게 규정짓는 것이 나의 소마, 나의 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psyche다라고 하는 게 추론을 이제 하는 걸 보면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전통에서 psyche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경우도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할 때 그 목숨에 대한 중요성, 우리의 몸을 죽이지 않고, 아니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보다 오히려 목숨을, 우리의 영혼을 죽일 분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급했던 그 psyche,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공통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체형을 받는 장면이 그 파이돈이라고 하는 플라톤의 중기대화편에 나타나는데요. 파이돈 그 앞에 보면 이제 죽음이란 뭔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영혼 불멸에 관한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 한 중요한 4가지 아규먼트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긴 이야기가 이제 거의 된 다음에 그 크리톤이 그 소크라테스한테 묻습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마을에서 자란 중마고죠.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소크라테스한테 뭐라고 묻냐 하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없냐. 이제 그 독배를 마시기 전인데 부탁할 게 없냐. 그랬더니 이제 크리톤이 이제 기대한 건 뭐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때 그 아이가 셋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 젊은 부인이 이 품에 안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요. 나이가 70된 영감이 어린 아이가 있었으면 그게 몇 살에 나온 나이인가. 어쨌든 품은 그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대를 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 좀 잘 돌보라 뭐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 기대에 어긋나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크리톤과 그 있는 파이돈 뭐 여러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영어로 말하면 take care of your soul. 내 영혼을 돌보라. 너의 psyche. 중요한 건 우리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우리의 psyche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돌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일단 하는 공통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르네상스 인문학에서 그 관심이 뭐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내면에 대한 관심, 곧 우리의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의 그 고통과 영혼의 기쁨, 그 관심을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에게서 동일하게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방법은 그 관심을 어떤 방식으로 표명을 했냐면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변명 그 38a에 보면 38a라는 게 제 머릿속에 들어있네요. 그 38a라는 보면 영어로 표현할게요. The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for a human being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캐묻지 않는 삶, 검토해보지 않은 삶, 따져보지 않은 삶은 not worth living for a human being. 그러니까 인간에게 살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은 examine, 따져본, 캐물어보고 따져보고 검토해본 그런 삶이 의미 있다. 그렇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따져보는 방식이라는 게 그게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혹시 여러분들이 아주 간략하게 한두 시간 내에 탁 포착하려면 플라톤이 쓴 대화편 가운데 유티프론이라는 대화편을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에 다루는 주제가 히라보로 호시오스, 즉 경건한 것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 거예요. 예? 다른 말로 표현 신을 섬긴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정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건데요. 결국 소크라테스가 도달하려 하는 것은 정확한 definition이에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삼각형은 세모난 도형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경건이란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티프론이 거기 경건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경건한 거고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불경건한 거다. 자기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유티프론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그 관가에다 기소한 거예요. 였는데 소크라테스가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지 그게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경건이고 신들이 싫어하는 것이 불경건이다. 그랬더니 신들 가운데도 뭐 이 신은 이거 좋아하고 저 신은 저거 좋아하는데, 응? 예를 들어서 헤라가 좋아하는 거 다르고 제우스가 좋아하는 거 다른데 어떻게 신들이 좋아하는 게 경건이고 신들이 싫어하는 게 불경건이라고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모든 신들이 좋아하는 것은 경건이고 모든 신들이 싫어하는 것은 불경건이다. 이제 그래서 토의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지향을 아까 잠시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데피니션의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정확한 정의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삶이 제대로 된 행동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하죠.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더라도 그냥 적당히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데피니션을 해내는 거예요. 데피니션을 해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은 삼각형은 세모난 도형이다 그러면 그렇게 데피니션을 할 수 있다면 뭘 해내면 삼각형을 산출해낼 수가 있잖아요. 삼각형을 그려낼 수가 있잖아요. 그 디파인이 불가능하면 그려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 좋은 삶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소크라테스가 지향한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묻고 따지는 것보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묻고 따지고 질문하고 한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그 하는 방식은 선포였습니다. 선포, 천국 복음을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또는 예수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 키엘케굴이 쓴 이 이야기하면 또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짧게만 할게요. 그 philosophical fragment, 그 철학적 단편이라는 글에서 보면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예수는 보면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냥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가르치지도 않고 선포도 안 해요. 소크라테스가 한 건 뭐예요? 각자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일깨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자기 역할이다. 그래서 자기를 뭐에다가 비교를 했죠? 직접 아이를 낳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아이를 낳도록 도와주는 산파라.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산파였어요. 직업이. 그래서 그 어머니의 직업처럼 이렇게 산파 역할을 하는 게 자기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진리는 일깨워만 주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거라. 진리는 내재적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키엘케골의 그 말에 따르면 진리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서의 예수와 교사로서의 소크라테스 거기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걸 가르쳐셔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보도록 하신 거죠. 비유를 말씀하신 까닭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듣지 못하게 아주 그 애매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죠. 이제 이게 중요한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님의 차이라 이야기. 소크라테스 지향한 것은 어떤 인문학적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향하더라도 소크라테스는 아규먼트예요. 논쟁을 하고 논변을 해내. 그걸 통해서 정확한 데피니션을 찾아내고 정확한 논리를 근거를 그걸 찾아내는 방식을 소크라테스가 지향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통해서 어떤 티오리나 어떤 포포지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도록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도록 듣도록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전달을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행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게 두 번째 저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이 영혼에 대한 관심, 그래서 논리적인 논정 방식을 통해서 결국 소크라테스가 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아레테, 이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걸 이제 히라 말로는 이 아레테라고 그러는데요. 아레테. 이 아레테란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영어로 가장 가까운 뜻이 이 엑셀런스라는 뜻입니다. 탁월성이라는 뜻이죠. 뛰어남이라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드마크의 우리가 덕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보드마크의 덕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쓰면 글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칼의 덕이 있다면 칼의 덕은 뭐라 해요? 날카로움이죠. 어떤 배우고자 하는 걸 뵐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히랍 사람은 그걸 아레테라 불렀습니다. 아레테. 영어로는 이걸 virtue라고 이제 번역하면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virtue 말을 virtus란 라틴 말이 이 속에 담겨 있는 vir란 말이 남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virtus는 남자가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덕 그러면 남성이 지닌 어떤 힘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독일 사람들은 이걸 이제 투겐트라고 번역했는데, 투겐트라면 독일말 타우겐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니까 타우겐은 뭐 할 수 있다. 그것도 여기도 힘의 의미가 살짝 들어 있죠. 그래서 이제 칸트 같은 사람이 이 투겐트를 그걸 갖다가 모랄리시의 도덕적 모랄리시의 무트, 도덕적 용기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히랍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덕 할 때 그 덕의 의미는 탁월함이에요. 칼의 탁월함이 있고 말의 탁월함이 있고 예를 들어 책상의 탁월함이 있죠.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도 그 아레테 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탁월함이 있는데 그 탁월함을 이제 어떻게 규명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영혼에 대해 갖는 관심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플라톤이 4개로 정리를 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이 서양 전통에 내놓은 Four Cardinal Virtues라는 거 아니에요. 4추덕이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했어요. 4가지의 아주 중심되는 미덕이 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소피아, 지혜. 두 번째가 용기, 안드레이아. 세 번째가 절제, 소프로수네. 네 번째가 디카유수네, 정의.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정의. 이 4가지의 덕이 인간을 인간답게, 우리의 영혼을 영혼답게. 그러니까 이 4가지를 가만 생각해 보면 개인으로서 자기의 탁월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걸 통해서 공동체 형성이 가능한 거죠. 이거 없이는 공동체가, 사람이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간이 홀로 사는 존재로서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서 그 삶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 덕의 개발이, 이 아레테의 개발이 이제 필수적이라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저는 소크라테스 볼 때마다 아주 특이하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실 이건 이제 예수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인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픔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고통에 대한 무감각. 그건 소크라테스의 철학적인 것에서도 올 수 있고 아니면 소크라테스 개인의 체질적인 것에서 올 수가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아무리 추운데 이 발가벗고 서 있더라도 추위를 안 타는 사람이었어요. 말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두주불사. 그 다음에 옷 이불 하나 걸치고 그다음 맨발로 빙판 위에 서 있기도 하고요. 전투에 3번을 참여했는데 이 정도니까 아주 용감하게 싸우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아주 훌륭한 전사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이제 시간 나면 거기 김나주임에 가가지고 체육관에 가서 맨날 이제 운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청년들하고 이제 토론하고. 그러니까 몸은 상당히 좋았겠죠. 그런데 특이한 게 컴패션,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의 그를 보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잖아요. 그 사마리아인 비유 가운데 보면 이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3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 하면 앞에 두 사람 지나갈 때는 그냥 보고 어떻게 했죠? 보고 지나가니. 아마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빨리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까? 누가? 그냥 그 사람 보고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지나갔다는 말 할 때 보면 그 히라모는 안티 엘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엘톤이라는 건 뭐 갔다라는 말이 되고, 안티란 말은 그대로 하면 뭐 등을 돌려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의 차이는 보고 안티 엘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사마리아 이돈 보고 카이 엘톤이에요. 보고 그 사람에로 갔다. 그런데 이돈 보고라고 하는 말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히라보 성경에 보면 에스플랑크니스티란 말이 나와요. 에스플랑크니스티란 말은 그 뿌리가 스플랑크나, 그 스플랑크나란 말인데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면 에스플랑크니스티란 말인데, 그 에스플랑크니스티란 말에 뿌리가 된 이 스플랑크나란 말이요. 제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 스플랑크나란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간장, 간장, 내장이란 뜻이에요. 스플랑크나. 그러니까 애간장이 타서 이 속이 도무지 견디지 못해 끓어서 도무지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겨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갔다. 이 말을 보면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세 번을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거기에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그 누굽니까? 거기 나오는 종 오네시모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나의 신복이라. 제가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면서 물었던 우리 장로님들이 신복 비서실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비서실장. 그 비서실장의 말이 아니고요. 신복이라는 말이 부활한 뜻이 아니고 그는 나의 가슴이라. 그는 나의 심장이라. 그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이야기할 때 이 스플랑크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동해서 그 사마리아인이 자기와는 다른 처지에 있는, 자기와는 전혀 타자인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보면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야이로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해서 볼 때, 또 어느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이 그 죽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고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옛날 개역 번역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민망히 여기사. 민망이란 말은 요즘 뭐 약간 좀 뭐 부끄럽고 그런 뜻인데, 그때 민망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사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왜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이죠. 그게 가장 잘 표현된 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원래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나 그 자기가 본체를 비우셔서 하는 케노시스, 이게 자기를 비우셔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신 그 과정에 있던 이야기가 짧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의 한 큰 차이라. 오히려 이전에 보면 대자 대비를 이야기하는 부처가 예수님 쪽에 더 가깝죠. 자비를 이야기한 그 부처님 말이죠. 인간의 그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인간의 처한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그 부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엇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걸 표현하자면 사람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아담의 경우,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각각의 개개인의 실존적 삶에서도 우리 자신의 그 주인이 되는,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는 서 있는
거기서 그 죄의 본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소크라테스와 이제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발생하는데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이 신체에 우리가 매여 있는 한 아까 이야기한 그 참된 지식, 완벽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이 죽음,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죽는 연습이라. 나중에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멜레테투 타나투, 죽음의 연습이라 그런 말을 쓰거든요. 죽음의 연습이라는 것은 육신의 제어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순전히 영적인 눈으로, 순전히 지적인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된 지식을 얻어내는 것인데, 그게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이 현세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제 참다운 지식은 하데스에 가서, 성경에서는 하데스는 지옥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소크라테스가 하데스를 이해할 때는 그건 죽은 사람들의 세계예요. 사자들의 세계, 곧 신들이 사는 그 세계, 신들과 함께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 참된 인식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 철학이 결국 지향한 것은 신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동방신학의 테오시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신격화, 데이피카치오라고 하는 주제하고요. 신들이 되는 것, 참다운 인식을 갖는, 참다운 이 사물의 진상을, 존재를 이해하는 그런 걸 지향을 한 게 소크라테스적인 그런 하나의 인문학적인 그 지향이었다면, 예수님의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그 인간의 처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하나의 대안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선포한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방식의 정치, 내가 주인이 되는 방식의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사회를 보고 미래를 이제 바라보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과 삶과 그 가르침에 그대로 그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안에서의 희락과 화평과, 아니 맞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의와 희락과 평강, 의와 평강, 희락, 어쨌든 세 가지, 의, 희락, 평강. 이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오는 것이, 그것이 의, 평강, 희락. 여러분 가만 생각을 이제 해보십시오. 이 세 가지 가치는 아까 이야기한 소크라테스의 그 무감각한 방식으로,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물론 완전히 무관심했다 할 수 없겠지만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고통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관심은 무지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관심이 뭡니까? 인간의 고통의 그 결국 원인을 무지 또는 무명에서 찾잖아요. 무명, 이 무명, 밝지 못함. 이 밝지 못함은 게 결국 같은 이 무지거든요. 알지 못함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태어남이나 뭐 현재 삶이나 우리 죽음이 사실상은 동일한 사태, 동일한 건데 이게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이게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불례 불거, 그 용수 나가주나의 그 소위 중도론의 그 중간사상, 그 중도론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자세히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점을 얻는 게,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지향한 것이라면, 예수님 경우는 죽음은 죽음대로, 삶은 삶대로 저는 직면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죽음하고 예수의 죽음을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대립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는 장면은 아까 다시 이야기했던 파이돈으로 돌아가 보면, 마지막 이제 간수가 이제 그 컵을 들고 와요. 그 컵에는
그 미나리 있잖아요. 미나리, 독 미나리를 이제 갈아가지고 거기서 즙을 짠 거를 그걸 이제 들고 간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처형 이 순간이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소크라테스가 장난을 쳐요. 야, 그거 있는 거 그거 좀 고실에 좀 하면 안 되겠냐? 우리도 고실에 풍습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뭐 이렇게 좀 해서 저 먼저 던져주고 하는 게 이거 고실에 좀 하자. 한 방울 집어서 이렇게 좀 땅에 좀 뿌리자 이 말이죠. 아이고 안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면 양이 줄어들어 가지고 돌아가실 때 고생합니다. 그래? 그럼 뭐 다 마셔야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마시면 이 발 끝에서부터 점점 마비가 되어 올 겁니다. 점점 위에. 그리고 올라와서 마지막 심장이 마비돼서 선생님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 그런가?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냥 놈놈이 마셔요. 옆에서는 다 울고 앉아 있고요. 그럼 소크라테스 야, 뭐 여자처럼 그렇게 울고 있어. 그러고 그 약간 페미니스트들이 보면 여자를 비하했다 할 장면이 있어요. 그 뭐 그렇게 질질 짜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마시고 좀 걷다가 침대에 가서 누우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크리토나에게 다시 이야기해요. 내가 못하니까 네가 대신 좀 해달라 그 말이에요. 죽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기뻐하며 죽는 거는 어디서도 보지를 못했어요. 소크라테스 여러분 마지막 파이돈 마지막 장면 한번 보세요. 물론 70 먹는 영감이죠. 많이 살았죠. 근데 예수님 보세요. 33살 뭐 34살 아직 기껏 이제 30대 초반에 그 청년의 죽음이니까 그만큼 처절하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볼 때 그건 삶의 현실과는 적대적 현실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해방으로 보았던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이 사상이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엄청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힐 이유도 없었던 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는 죽음을 정면으로 대결하신 거예요. 로마서 15장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죽음을 일컬어서 엑트레스 에스카톤이래요. 에스카톤 엑트로스 the last enemy예요. 제일 마지막 적이라. 엑트로스 적인 적이라도 그냥 여기 있는 적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무찔러야 할 에스카톤 저 마지막에 있는 적이라 그렇게 표현을 예수님이 바울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극명한 현실이고 그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 하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죽음이 극복되어야 결국 인간의 고통이 죄의 그 결말이 이제는 극복된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죄의 그 결말이 극복되는 그래서 새로 벌어지는 그 현실이 보면 여기에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그렇게 세 말로 이제 표현을 해놨죠. 자, 이제 저 결론을 세 가지로 우선 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받기 전에요. 자, 그러면 이 휴마니타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인문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휴마니스 크리스타스는 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인문학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잠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는 것처럼 케노시스의 마음이에요. 비움의 마음이고 낮아짐의 마음이고 비천해짐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휴마니타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인문학이라는 것은 다르게 그 표현해 보면 이 휴마니타스 크루치스 하나의 십자가의 인문학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죠. 그리스도 함께 낮아지고 함께 죽고 그래서 함께 그 살아나고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인문학을 그 그리스도의 기독 인문학이라 그렇게 저는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되 이 생명에 갖추어져 있는 이 생명에 주어져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성을 충분히 각자 발휘하는 거죠. 개개의 생명이면서 전체 생명이 그 생명으로서 제대로 살아서 넘칠 수 있고 살아서 그 생기를 그 살아 있음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 생명이 살아서 풍성하게 넘치는 것, 영어로 말하면 flourishing 하는 것, 그게 넘쳐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이 드러나는 그 상태가 그게 샬롬 평화의 상태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 인문학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그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이 넘쳐 흐르고 생명이 생기를 돋는 생기를 발휘하는 상태가 평화의 상태라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그 평화 샬롬의 상태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샬롬은 최근에 그 월트 스토프의 그 평화와 정의와 서로 껴안을 때까지에서도 강의하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 없이 가능한 건 아니죠. 정의는 샬롬의 평화의 조건이라. 그러니까 정의를 무시하고서 우리가 샬롬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저는 두 가지가 함축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하나는 공정서로서의 정의입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러니까 어떤 법을 집행할 때라든지 그럴 때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과 두 번째 정의의 다른 측면은 인애입니다. 인애, 사랑, 자비. 특별히 약한 자에 대한 그 관심과 그 약한 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가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정의를 이제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뭐냐면 이제 기쁨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기쁨, 그 아까 평화 또 뭐였죠? 의, 그 다음에 기쁨.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순의 정의죠. 정의. 여기는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성하고 그 다음에 자비, 인애, 사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디카이순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 히브리적 전통이 거슬러 올라가면 처다카의 전통입니다. 단순한 미슈파트, 공정한 심판뿐만 아니라 동시에 처다카가 가난한 자에 대한 약자에 대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나그네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정의 다음에 제가 자꾸 헷갈리는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그 평강 개인의 내면적 평강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적 평화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샬롬이란 말이 이 히라보 에이레네 뒤에 같이 울리고 있죠. 샬롬의 그 평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희락, 생명이 생명으로서 드러내고 행복하게 사는 삶, 카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시므카라는 말인데요. 시므카라는 것은 사실상 공동체가 누리는 거, 혼자 누리는 어떤 기쁨이 아니라 나 홀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생명이 있는 것들이 누리는 기쁨, 예배를 통해서 삶의 공동체를 통해 누리는 그 기쁨을 기독 인문학이 지향해야 한다 또는 지향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결론의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역시 인문학은 글과 말을 통한 공부입니다. 글을 읽고 말을 주고 받는 가운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경우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를 보면 말은 많이 하셨지만은 이분들은 그 글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쓴 글로 요한복음 8장에 그 이제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소크라테스는 어디도 글 썼다는 이야기는 이제 한 번도 나오지를 이제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는 소크라테스에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소크라테스에서는 역시 아규먼트예요. 논리적 전개, 논변을 펼치는 것. 이것 아주 필요하죠. 우리가 문학을 하거나 역사를 하거나 철학을 하거나 아규먼트를 전혀 배격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것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 다른 한 면이 역시 예수님에서 볼 수 있는 패션, 어떤 열정, 컴패션, 같이 아파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과 말을 통해서 공부를 인문학을 하되 여기에 두 가지 필요한 것이 논변과 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한 마디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김동호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신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말을 무엇보다도 인문학을 하려면 그게 예술이든지 종교든지 언어든지 마찬가지로 글과 말을 좋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책 읽는 거 좋아해야 하고요. 그냥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의하기 위해서, 글 쓰기 위해서, 아니 심지어 토론하기 위해서 아니라 그걸 즐길 수 있고 좋아할 수 있어야 그게 인문학이 되는 거죠. 최근에 마르타 누스보움이라는 사람이
지난달인가요? 4월달에 그 조그만 책 하나 쓴 게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 하는 거를 이제 그 논변을 한 책입니다. 책 제목이 Not for Profit, 이익을 위한 게 아닌. 그러니까 어떤 무슨 그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not for profit. 그러니까 profit이 없더라도 어떤 이익이 없더라도 추구할 만한, 그때 말하는 경제적 이익이죠. 어떤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됨, 우리의 피조 그 하나님의 지으신 우리 자신을 가진 그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걸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서의 그 지식, 그 인문학을 추구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물론 이게 그 놀이가 될 수 있고 사치가 될 수 있고 또 자기 도취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는 항상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는 학문이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웃에 대한 늘 사랑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런 학문이 될 때는 이게 교만에 빠지지도 않냐고 단순한 사치에도 빠지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결론으로 내리고 싶은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생명, 평화, 정의, 이것을 추구하고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인문학이면서, 두 번째는 글과 말을 가지고 하되 여기서 이제 아규먼트, 그 논변과 동시에 사랑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 결론은 글과 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이 풍성해질 때 그때 타인도, 다른 사람들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기독 인문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질문 시간을 주려 했는데 말을 시작하고 보니까 또 이렇게 그냥 쭉 몇십 분을 해버렸네요. 자, 혹시 질문 있는 분 질문 좀 해보십시오. 예. 강의 초반부에 그 인문학이 그 가치를 좀 잃어버린 원인 중에 하나에 제가 두 번째 했던 이야기. 앰비규이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기독교 인문학에도 앰비규이티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인문학 자체의 앰비규이티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의 앰비규이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게 이렇게 딱 잡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의 문제도 그러고요. 정의와 그 불평등의 경우, 어떤 경우는 상당히 분명하게 판단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난 인문학은 근본적으로 일종의 애매성의 학문이 아닌가. 인문학 성격도 그러니까 애매성이라는 게 표현에서 애매성, 표현에서는 클래리티, 그 명료성을 추구해야죠. 표현은 분명하게 추구해. 표현조차 애매해져 버리면 그건 학문이 아니죠. 표현에서는 분명하게 하도록 추구를 하되,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실이 그게 어떤 문학적인 것이든지 철학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것이든지 그것들이 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 여러 층이라.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냥 이 컵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컵이 아주 조그마한 한 사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황 간사님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동일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쪽만 보고 계시잖아요. 나는 지금 이쪽만 보고 있어요. 나는 밑을 못 봐요. 이렇게 하면 밑을 좀 더 들어올리면 보이죠. 이 조그마한 이 컵 하나도 우리가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둘러보고 이렇게. 아니면 이런 책상 같으면 이 사이를 둘러봐야죠. 아무도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한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어떤 한 입장에 서서 어떤 한 뭘 배경으로 해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문학 연구에 필요한 것은 이 삶의 여러 겹, 여러 층, 여러 면, 그것들을 맞추어 보고 들추어 보고 돌려보고 뒤집어 보고 때로는 가랑이 사이로 보고 이렇게 이 사이로 말이죠. 저쪽으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게 매우 주저하는 학문, 머뭇거리는, 망설이는, 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 그래서 별로 써먹을 수도 없는 무용의 학문이 아닌가. 장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용도 쓸 때가 있을 수가 있죠. 무용지용. 저는 무용 이쪽 장자 표현을 하면 무용지용의 무용의 용, 쓰임새 없는 것의 쓰임에 그 학문이 되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드러내가지고 하는 인문적 삶의 현실의 애매성, 다층성,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격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과정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 애매성이 저는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다 생각. 분명한 부분,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아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인문학자들의 경우에 불분명한데 우리는 훨씬 더 분명하게 보니까 이렇게 재단하고 하고 이렇게 정죄하고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라. 하여튼 인문학자라는 게 좀 애매한 존재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인문학자가 좀 애매성을 띌 수 있는데 이 애매한 존재를 교회가 그렇게 쉽게 견뎌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간이 사실상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드러나는가.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 참된 현실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가. 그걸 끊임없이 저는 추구해 나가는, 추구해 나가고 그걸 찾아 나가는, 그게 저는 공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공부란 말을 보세요. 저는 이 공부란 말이 참 재미있는 게요. 물론 공부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건 절에서 많이 써요. 불교 스님들이 공부란 말을 많이 써요. 이게 이제 스님들 통해서 이제 공부란 말이 유행이 됐는데요. 몸 공부, 글 공부, 수행 공부,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 공부란 말은 중국말 꽁푸란 말 중국말로 하면 그게 무슨 뜻이죠? 꽁푸 일성입니다. 일성. 꽁푸 노력하다. 일본말 뱅교 할 때 뱅교 공부하다, 그 뱅교도 노력하다는 말이에요. 애쓰다. 라틴 말 스투디오도 마찬가지예요. 히라 말 제테오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하다, 찾다, 애쓰다. 히브리어 라하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거 어떻게 공통적인 게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일본어든 라틴어든 이 공부하다는 말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는 말이 그 속에 가장 기본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은 거죠. 힘드는 거니까. 그런 문제는 찾아 애써서 뭘 찾는가.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이야기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그리고 경제적 유익에 대한 그 관심보다, 물론 그게 중요하진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1차적으로 먼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게 이제 인문적 관심이고 확대하면 이제 사회과적 관심으로까지 이제 확대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제목이 청년 사역 컨퍼런스인데 그 청년 사역하는 저희들에게 인문 과학자로서 마지막 조언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무슨 조언을 제가 인문 과학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드러나게 하는 기독 성경과 연관이 되었었는데, 이왕 저희가 청년 사역 컨퍼런스를 하는데 굳이 물으니까 제가 답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자신이나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렇게 키우고자 하는 청년들,
그 두 부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이제 청년들이 다 같이 이중 언어를 좀 구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중 언어라 뭐냐 하면 성경의 언어와 이 세상의 책의 언어, 인문학적 언어, 그걸 이제 구사하는 건데, 제가 경험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2003년에 이제 미국 칼빈에서 가르치고 와서 2004년에 철학 현실이라는 과목을 맡았습니다. 그때 학생 한 65명이 되는데 토론 수업하는 과목으로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65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하게 될까요? 조금 더 차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다룬 주제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란, 행복이란, 죽음이란, 뭐 이런 일, 뭐 이런 삶과 관련된 12가지 주제를 쭉 매주 이제 한 번씩 다루는 건데요. 저 강의는 비교적 크리스천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토론이 진행이 되죠. 어느 몇 주가 지나니까 딱 전선이 프론트가 형성이 돼요. 이쪽 저쪽 이게. 그리고 보니까 이쪽은 이제 난 크리스천들이고 저쪽은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뭐 모든 문제를 두고 뭐 노동의 문제, 뭐 행복의 문제, 성의 문제, 뭐 돈, 뭐 다룰 때마다 이게 이 대립 구조를 형성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 크리스천 그룹들이 늘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조금 좀 이쪽보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쪽 그룹을 잘 설득을 못 해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느 학생이 상당히 긴 편지를 저한테 썼어요. 뭐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다룬 주제들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나 또는 선교 단체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너무 자신 있게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철학 수업 시간에 이런 주제를 다루자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안 펼치고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 하려니까 도무지 힘들어서 못하겠다. 저는 철저하게 의휘 부족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휘의 부족. 그건 인문학 공부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역사, 철학, 문학 이런 공부를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 그런 내용들을 직접 성경 인용 안 하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언어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냥 성경 덮어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근본적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체험을 저는 그 언어로 옮겨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완벽한 바이링구얼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영어 구사하고 우리말 정말 완벽하게 다 구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듯이 완벽하게 세상의 언어와 교회의 언어를, 이 두 개를 구사하는 게 힘이 들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사역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는 양육을 받는 젊은이들이 저는 바이링구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러자면 많이 읽혀야죠. 순수로 따지자면 저는 철학책보다는 저는 문학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학이 우선 좀 더 구체적이고요. 우선 좀 더 읽기가 쉽고, 무엇보다 철학책 하이데거가 존재 시간 읽으려면 뭐 머리 싸매야 되잖아요. 그 쉽지 않고, 칸트 순수주의 비판을 읽어보세요. 그 완전히 사라 사막이에요. 물론 제가 그렇게 말하죠. 순수주의 비판 읽고 나면 사람이 논리적으로 쓴 걸 대부분 다 읽을 수가 있다. 말이 되게 쓴 거는 거의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스 할 때, 헬스 클럽 가서 헬스 할 때 벤치프레스 처음에 뭐 5kg, 10kg 올리잖아요. 순수주의 비판은 비유하자면 한 80kg, 100kg거든요. 80kg, 100kg 들다 보면 나중에 5kg, 10kg는 금방 들죠. 그래서 지적 훈련을 위해서라도 그게 뭐 참인가 거짓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개념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책을 읽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시작을 순수히 비판해서 하면 그건 망해요. 그건 괜히 어려워서 사람은 죽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나 톨스토이의 소설이나 거기부터 출발을 하는 게 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레비나스가 필립 네모하고 한 대화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말로 이제 윤리와 무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만일 철학이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이라면 나는 철학에 대한 가장 좋은 입문, 가장 좋은 인트로덕션은
톨스토이나 제가 방금 이야기한 푸시킨이나 도스토옙스키나 푸시킨이나 이런 문학 작품이 있는 거다. 그래서 가령 플라톤 이런 작품들은 플라톤과 칸트를 읽기 위한 좋은 인트로덕션 입문이 된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철학은 셰익스피어에 대한 명상에 불과하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philosophy is no more than a reflection or a meditation on Shakespeare.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한 메디테이션. 왜냐하면 셰익스피어 작품에 인간의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분노, 실망, 뭐 죽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우선 1차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순서를 따지자면 예술이나 역사, 종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공부할 게 철학이에요. 물론 이제 철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그 논리학 공부는 굉장히 유익하죠. 논리학을 그건 일부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인 이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그 뭐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아주 열심히 오늘날 나온 것을 많이 읽을 필요도 있지만은 고전들을 많이 읽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인카네이션에 관한 그 아타나시우스의 글에 관해서 이제 그 C.S. 루이스가 서문을 붙이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될 책은 현대 책 한 50%, 그 다음에 고중세, 고전들 한 50%다. 물론 고중세의 글들, 예를 어거스틴의 글이나 뭐 루터나 칼빈의 글이나 그 다음에 중세 무슨 그 베르나르드 클레르보의 뭐 글들 같은 거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 글들이 굉장히 그 귀한 글들이 그게 많죠. 그것들 한 50% 읽고 뭐 필립 얀시나 존 스토트나 무슨 뭐 그런 것들은 한 절반 읽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많이 읽힐 필요가 있다. 많이. 물론 이제 그렇게 읽히려면 사역자들도 그걸 뭔가 좀 알고 들여다보고 질문 나오면 좀 같이 토론도 할 수가 있어야죠. 책은 뭐 읽어도 끝이 없죠. 지금 와서는 책 좀 그만 좀 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직도 뭐 쌓여 있으니 언제 읽고 가겠어. 그건 아직 포기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포기를 해야 될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읽히세요. 예, 고맙습니다.